사람이 모르는 한두 가지 고통을 앓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분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모르게 큰 고통을 주는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말 못하는 고통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 가시는 오랫동안 말하지 않던 자기만의 숨은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그에게 육체의 가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랬을 때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정의를 해놓았는지 보면 됩니다. 사실 결론 짓기가 힘들어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바울이 받았던 가책, 마음의 갈등, 마음의 연약함, 이것도 큰 가시가 되겠죠. 마르틴 루터는요, 자신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바울이 받았던 핍박이다. 그런데 초대교부 터틀리아는 바울의 이유 없는 두통이었다. 그리고 그 시절에 다른 분들은 바울이 늘 고생했던 간질 같은 눈의 병, 안질이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못생긴 외모에서는 컴플렉스였다. 그리고 어떤 분은 단지 이렇게 적어놨어요. 간질병이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상관없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을 장기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사실이에요. 가시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지만 계속적인 고통, 계속적인 불편을 줍니다. 그런데 이분은 눈에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큰 가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가시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자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의 피로 내 안에 가시가 제거됨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로 돌아가면 남들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속으로 아파서 괴로운 것이 가시가 주는 고통이에요. 자신만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가시를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돌발 형태로 나타나면 대형 사고가 되는 거죠. 외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분들이 말이에요, 허약한 육체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성품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은 건강한데 자녀가 늘 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행복한 부부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갈등 때문에 남모르게 한숨 쉬는 경우도 있고 말입니다. 이런 가시가 주는 고통 자체는 사실은 고통 자체가 축복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괴로움 그 자체를 즐기라고 하는 성경 구절도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까? 너의 육체의 괴로움을 즐겨라, 이런 거 있습니까? 이런 건 그냥 뭐 동기부여책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보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육체의 가시는 오늘 사도 바울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육체적으로 연약하게 하여 영적으로 쓰러지고 불평 원망하게 하다 보면 동시에 오늘 말씀 제목인데 은혜를 전부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쏟지 않도록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약점들을 보혈로 승리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탄의 역사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200%, 100% 온전하게 성령 충만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잠깐 떠나가는 시간에 가시가 발동되기 시작하면 부득불 아파오는 건 어쩌란 말입니까? 갑자기 밀어닥치는 고통은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사단은 말이야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를 괴롭히면서 시험하려고 합니다. 미혹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부분 앞부분 7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 읽어서 시작.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병이 다 사단의 역사는 사실 아니에요. 하지만 병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고 미혹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구나 병이 들면 아버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들 하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부터 16절 보세요. 좋은 말씀이죠. 병이 왔을 때 고쳐지지 않을 때, 현대의학으로 고쳐지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리니라. 모든 병이 치유될 걸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병 낫기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말씀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몇 번 간구하였다고요? 예,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찌른 아픔이 너무 괴로워서 3번이나 특별히 기도했다는 건데, 예,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숫자적으로 3이라고 되어 있지만 3은 이스라엘의 완전수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응답을 줄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뭐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서 말씀을 계속 듣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그는 아마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3번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을 생각하고 자기도 3번을 간절히 매달려 가시를 뽑아달라고 부르짖은 것 같다고 부르짖은 것으로 예,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적어놨어요. 어쨌든 하여튼간 최선을 다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덤덤하게 말이에요. 뭐 고쳐주시면 고쳐주시는 것이고 뭐 의사들이 못 고친다고 했는데 고쳐질까 보냐 뭐 이런 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생명을 건 기도를 3번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역에 방해된다는 알고 무식할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득불이죠. 할 수 있는 건 말이에요. 최고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분은 40일 금식 기도 같은 기도를 3번 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상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생명을 걸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완전한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이란 두 인격이 서로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아버지와 자녀는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플 때 고쳐달라고 호소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권리예요. 어제까지 학교 다니면서 말이에요. 온갖 말썽은 다 피우고, 네. 예,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말이에요. 온갖 부모 말씀에는 다 불순종하고, 그런데 몸이 갑자기 아파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그럴 때는 아버지, 어머니 병원에 빨리 데려다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럽니다. 너는 반에서 성적이 뒤에서 3등이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 갈 자격이 안 돼. 그리고 어제도 너는 게임하느라고 늦게 집에 돌아오고 집에다가 엄마한테는 전화해가지고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했는데 어저께 너는 거짓말 했으니까 오늘 아프니까 병원 가면 안 돼. 너는 죽을 병에 걸려도 병원 가면 안 돼. 이러는 아버지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통과됩니다. 뭐 성적이 말이에요. 반에서 꼴찌에서 2번째고 어제까지 무한한 사고를 치고 말썽을 피웠어도 아프면 그냥 병원 데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찬가지 여러분. 평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몸이 아파오는데 평소에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하고 주일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뭐 불성실하고 뭐 헌물도 많이 못 드리고 그러니 뭐 내가 아프다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건 염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염치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조차도 필요 없어요. 아프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무언가 자꾸 생각이 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 있으면 아버지 이런 거 잘못했었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아픈 건 아닐까요? 그렇죠. 감기 걸리면 내가 양치질을 제대로 안 하고 다니고 손을 안 씻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 물어보면은 그러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야 진단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청결에 힘쓰지 않았으면 청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회개할 것들은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시련이나 아픔이 말이에요, 축복이 되어서 돌아올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것이에요. 만약에 어렵고 힘들 때도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는 있었는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춘기 10대들이 반항하는 것처럼 영적 사춘기여서 여러분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는 그거를 나타내는 척도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말이에요.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아플 때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을 가지고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조건 하에서도 여러분 반드시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치유의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에 있을 때 사역한 거 보면 수많은 병자를 고쳤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드로아에서 밤새도록 강론할 때 말이에요, 유두고란 청년이 3층에 앉아있다가 뚝 떨어졌을 때 죽은 자도 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병도 고쳐줄 수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지금 기도하는 것이 흔들림 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당연히 응답해주고 고쳐줄 줄 알았는데 답은 예스가 아니라 노예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그 충성스러운 사도, 기적의 사도가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세요. 9절 10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9절 10절.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9절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다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명문장 중에 한 문장이 이제 탄생하는 순간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는 족하다. 내 능력은 너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무르기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한번 외쳐보세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서 11장 30절 3절 여러분이 다시 읽어주세요. 3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약함을 계속 자랑하세요.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에 지금 사도 바울은 행복해하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 때로는 치욕, 모욕, 궁핍, 박해, 곤란을 겪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행복으로 여깁니다. 자,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하여 병들 분 손들어 보세요. 동네 가서 뺨 맞고 모욕당할 분 손들어 보세요. 궁핍, 이 시대 이거 손들어 보라 그러면 말이에요. 부흥회 와서는 이 질문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중에 가난이나 궁핍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에게 온다고 하면 아멘하고 손들 분들 있으시면 손들어 보세요. 이 궁핍 얘기 잘못했다가는 요즘 같은 만몬주의 경제주의 시대에 말이에요, 조금은 좀 그렇겠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박해와 곤란 이런 단어들은 약간 추상적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곤란이지, 어떤 박해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게 됩니다. 그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보세요. 치욕과 모욕이 함께 할 때 내 약함을 자랑하면 누가 오시느냐? 영광의 영이 오셔요.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충만히 채워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영광의 영이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내가 나의 약함을 누구한테 자랑해요? 세상에 자랑하면 이것이 갑절로 욕이 되어서 옵니다. 예? 가난한데 뭐 무슨 목회하냐 이런 소리까지도 막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걸 넘어서서 여러분들 누구에게 이 약함을 자랑해? 정확히 와서 기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약함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로마서 8장 15절처럼 아바 아버지 부르는 순간에 여러분의 약함은 강함이 되어서 돌아오고 장점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자, 읽어서 시작.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요구대로 다 들어주시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존재로 믿었더라면 힘들 때 바울은요 그냥 아마 사역의 현장에서 나가 떨어졌을 겁니다. 그 당연히 이분은 말이에요, 은혜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정 중에서 예수님의 순종이 이분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알고 있었어요. 이 시대 사역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말이에요, 우리가 선한 싸움이라고 하지, 선한 전도, 선한 영혼구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 안에 전도도 있고 영혼구원도 있고 말씀 전도도 있고 여러분 설교도 있고 다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 주의 종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은요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선한 전쟁인 것이에요. 그럼 전쟁하다가 총 맞을 수도 있고, 옛날로 따지면 화살 맞을 수도 있고 칼에 찔릴 수도 있고, 그런데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자리로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 껴받은 자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에서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그럴 때 자기 목숨에 연연하거나 그런 경우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육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육의 몸을 벗어버릴 때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할례받고 또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게 붙들린 하나님의 사자들, 주의 종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때론 치욕과 모욕이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너는 누구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입니다. 너는 누구의 명을 받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치욕과 모욕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내가 그때 약함 속에서 강하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십자가 따라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까지 표현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보물이 가득 찬 그릇을 구했던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보물은커녕 빈 그릇을 주셨습니다. 근데 바울은 빈 그릇을 주시니까 유심히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은 승리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과 이 시대 신앙인의 태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보혈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때 거절할 때 불평과 원망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겸손하게 차분하게 종용히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가시가 더해주는 의미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은 바울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약한 데서 강해지는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러고 비로소 나를 드렸더니 말이에요, 폭포같이 하늘 문을 열고 쏟아부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두신 이유들을 보도록 합니다. 그것은 말이에요, 너는 사람인데 너무 많은 은혜를 체험했다. 바울아, 그러니 너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너는 내 뜻 가운데 있도록 하여라. 그래서 내가 선택한 방법이 너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보편적이며 가장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개미 눈꽃만큼 너한테 이걸 주었노라. 근데 바울은 뭐냐? 죽도록 괴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에요. 그래, 말씀 7절로 한번 다시 가봅니다. 말씀 7절.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읽어서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 얘기죠.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가대평가하면 나도 모르게 우쭐거리고,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단의 사자,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나를 쳐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여서 결국은 나는 천국에 영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디도 목사님하고 디모데 목사님하고, 이분들, 디도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오른팔이고 디모데 목사님 왼팔격이죠. 근데 이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 나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사역 다 했다. 에베소,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데서 뭐 다 했다. 그러니까 나 좀 쉬자 이러는데, 밤낮으로 디도 목사님하고 디모데 목사님하고 바울 사도요, 아버지 목사님이요, 뭐 이런 식으로 영적인 아버지니까 뭐 아버지 목사님이요, 뭐 이러면서 이 그레데 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항상 게으르고 악하고 거짓말쟁이고 먹는 것만 좋아하고 일본 사람들보다 더한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일본 사람들 그러죠. 저희 동기의 간증을 들어보면 김치 학교하고 한글 학교 할 때는 말이에요, 출석률이 100%라는 거예요. 교실이 작은데 40명 모이라 그러면 45명 오고 막 이런다는 거지. 재료비도 안 들고 막 김치 요리 한다 그러면 와서 막 가져가고 막 서로 가져가고 그러는데, 그 토요일 날 기대가 되어 가지고 무려 5년 동안 내일 오실 거죠? 주일 예배 한번 드리실 거예요? 뭐 하여튼 거의 긍정적인 얼굴로 나간다는 거예요, 김치 들고.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똑같아요. 집주인 되시는 일본 여자분 한 분, 또 따님 한 분, 그리고 사모님 모셔놓고 설교하고, 이걸 5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의 50배 힘든 곳이 일본이다, 이런 정도 표현해. 그러니까 디도 목사님 그런 거 경험하면서 어땠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막 전도하면서 너희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디모데 목사님은 어떻겠어요? 소음 체질이라서 인간관계가 약하니까, 유리 멘탈이 되어 심장이 약하니까 스스로 밤새도록 갈등하다가 말이에요, 뭐만 먹으면 막 화장실 달려가고 막 위장이 아프고 막 위가 무너지고 막 그 다음날 설교 좀 하려고 그러면 말이야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기도해가지고 바울 사도님 기도해 주세요, 뭐 막 이런 뜻이에요. 바울 사도한테 편지 써줘. 전화 있었다면 난리 났을 거예요. 전화 없는 시대니까 막 편지 써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러니까,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말이에요, 너의 연소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랑하면서 포도주 조금 써갖고 위장을 다스리고 그래라. 그게 무슨 얘기여라고. 이런 편지 좀 적게 쓰고 사역에 집중하라는 것이여라고. 막 그러죠. 또한 디모데 목사님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헬라인이니까 여러 유대인들한테 막 핍박당하고 이러니까 막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공고하고 지긋지긋했던 거예요. 막 그런 걸 다 아래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사역 마치고 얘들아 희생양 위에 껍질을 다 벗기고, 구약시대 어린 양의 껍질을 다 벗기고, 족발 부분을 다 잘라내고, 머리를 다 자르고, 안에 있는 콩팥이나 간이나 내장 껍데기 다 벗기고, 이제 그 옆에다 그런 거 쌓아놓고 포도주 이렇게 뿌려가지고 불을 확 붙이면 이걸 전제라고 하는데, 이 포도주를 부어서 이제 전제 상태다. 그러니까 빨리 천사들여 와라. 과거의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불을 붙이듯이 불만 붙이세요. 저 끝나고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막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바울 사도요 제가 죽겠습니다. 저기서 바울 사도요 제가 죽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갖고 영적인 무장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러 다시 달려나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요 맡은 바 사명 감당 잘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바울 사도에게서 연단받은 제자들이 동일한 방법을 써요. 그때부터 어떠냐?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저는 없고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런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가대평가해요. 내가 자만하고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줬고, 이런 가시는 사단의 하수인 사단의 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교만하면 사단을 닮아가다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했었냐 그러면 아주 열정적이죠.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한 일들 보면 말이에요. 유대교인으로서, 유대교 지도자로서 말이에요. 기독교를 없앨 듯이 달렸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더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 사도예요. 네? 베드로 사도가 말이에요. 조금 잘못하면 말이에요. 마구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2차 전도여행 나가기 전에 1차 때 자기들을 버리고 떠난 철부지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냐로 그의 외삼촌 되시는 자신의 은인 바나바 이 집사님하고 결별할 정도로 극심하게 싸웠어요. 바울은 복음을 향하여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니까, 자,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부터 23절 보세요. 11장 22절로부터 23절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아멘 할렐루야.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이런 얘기, 너희에게 그런 얘기하고 다니는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정신 나간 소리 합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말합니다만 나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나도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경력은 나한테 정신 나간 소리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실력이나 능력으로도 이 정신 나간 소리 하는 인생들을 완전히 이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보세요.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가끔 그러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는 교회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핍박을 받았냐 이런 얘기할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는지 너희들 아느냐? 보통 사람들이 근처에서 가지 못할 정도로 41대 감한 매로 39대씩 5번 맞았다.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이러시면서 고린도도 12장 1절로 오늘 본문 앞에 1절로부터 4절을 얘기해버리. 이거 얘기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조용해졌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 영적 세계는 신비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신학자는 얘기하죠. 바울이 보았던 것은 3층 천이기 때문에 쓰자고 하면은 한 갑절로 더 써야 되니까 쓰지를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표현 방법이 없어. 그냥 셋째 하늘, 하늘 중에 하늘, 그 하늘 위에 하늘.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셋째 하늘이라고 했어요. 그 바울은 비몽사몽간에 환상 중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들림을 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어요.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하면 미쳤다고 하는 그런 것을 모두 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세계가 너무 좋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도 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비한 체험 앞에서 약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랑하게 되고 교만해집니다. 영적 체험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간증 수준에서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하려면 부득불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고 인간의 노력이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편에서 특별히 허락하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칠 저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하다가 삼층천을 보게 되면 말이에요, 다시는 여러분 좌로우로 치우치잖아요, 여러분. 나가도 은혜, 들어와도 은혜. 나가도 예수 그리스도,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 나가도 말씀, 들어와도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직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이에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사람들은 과분한 것을 얻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죠. 학교에서 여러분, 자, 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이런 데서 가장 교만한 학생이 어떤 학생입니까? 이런 표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반에서 1등 했네, 뭐 이러는 사람들. 머리가 좋아서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 여러분, 아이들 표현으로 왕재수입니다. 예? 이런 학생들이 제일 교만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돈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요, 갑자기 부자된 소위 부동산 투기하고 졸부된 분들, 상당히 돈 쓸 때 요란하죠, 교만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뼈 빠지게 고생해서 노력해서 돈을 모은 사람은요, 돈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겸손해져요, 여러분. 왜냐?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밤새워 부르짖고 누가 아플 때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새벽 2시에도 택시 타고 가서 아프다 그러면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러한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 그런데 이 은사도 말이야, 노력 없이 은혜를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절대 방법이 아니에요. 과거에, 지금은 안 오지만 과거에 귀신 축사하고 귀신 떠나보낼 때 보면 어떻게 하나 방법만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고 눈을 보면, 나중에 보면 눈에 까만 눈동자가 짙어지면 약간 사악해져. 왜? 방법 배워서 무엇을 하게 해요? 방법 배워서 다른 사람들 인생 망치는 수 있습니다. 은사 받았다고 하고 아픈 사람들 만나면 사기나 치려고 하고 막 그런 인생들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꼭 예배를 드리고, 특히 목요 철야 때는 목요 은혜 성령 대붕회 때는 말이에요, 그냥 설교하고 반드시 설교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칙이 설교를 들어야 돼. 말씀 먹고 사역의 현장에 있어야 돼. 그리고 앞으로 주의 종들 되시는 분들, 무언가 대단히 착각해서 주의 종 되고 부흥을 이끌어갈 때 은사가 임하면 금방 아무나 손 얹으면 무언가 되는 것 같죠? 안 됩니다. 설교 말씀 전하지 않고 그냥 손부터 얹으면,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손부터 얹으면 어떻게 하느냐? 영적으로 빨리 나이 들어버리고 노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3년을 못 넘기고 자기 몸에 부작용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물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생으로 가짜로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이 자기 머리로 다 돌아가는데, 하물며 은사를 거짓으로 자랑했다간 어떻게 돼요? 그 머리로 다 쏟아지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거짓말로 비틀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교만해지다 못해서 빨리 영적인 노화작용이나 이런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대가는 상당히 혹독하고 처참합니다. 제 주변에서 그런 분들 많았어요. 그래서 한평생 몸에 뱀 썩은 냄새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역자들도 있어요. 왜냐? 사역하다가 자기보다 더 큰 것이 들어오고 더러운 것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걸 소화를 못하니까 몇 년이고 고생하는 거예요. 몇 년이고 고생하다 보니까 은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거기만 쫓아다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빨리 치유받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잘 안 해줘요. 왜냐? 너는 고쳐줘도 마찬가지고 은사를 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줘도 마찬가지고 주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굳게 만들고 꺾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 세계만큼 정직한 것이 없습니다. 그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한 영혼을 붙들고 피땀 흘리는 기도, 피땀 흘리는 섬김. 그래 그 영혼을 얻은 사람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바울이 넘어질 위험을 사전에 막아주는 거죠. 그래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너한테 가시 주는 이유가 뭐다? 자 이번에 선물 줄게. 자 여러분이 손 벌리죠.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가시 3개. 아니 이게 무슨 선물입니까? 너 사단 닮아가다 교만해지고 자만해져 갖고 은사 좀 있고 좀 부흥되면은 너 지옥 갈 준비할 거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체적 가시를 줘서 교만한 자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신곡을 누가 썼습니까? 그 유명한 신곡은 단테가 썼죠. 그런데 가장 악한 죄 7가지를 단테에 보면 선정해 놓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말이에요. 우상을 닮아가서 자기 숭배의 또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여러분의 집안에서 완전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에요. 교만해지는 자들을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고 대적하십니다. 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2절보다 그 아름다운 복들, 그 수많은 복들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들어오는 것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자 3절 4절 5절 한 6절 7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래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이 여러분 주변에서 머무는 걸 절대 싫어합니다. 마귀의 속성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왜냐 교만으로 행하면 넘어지면 앞잡이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야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수원의 모 교회에서 함께 개척하신 목사님이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이분이 집사님 대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교만해요, 여러분. 여자분이신데 그 나서기도 좋아하고 이러시니까 이걸 고쳐주려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구역장 회의를 하고 권사님들만 모시고 나가니까 이 집사님이 안 그래도 권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는데 권사님만 모시고 간다고 하니까 또 옆에 보면 이렇게 이간하는 집사가 또 있죠. 집사님 권사님만 모시고 목사님 오늘 점심 식사하러 간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천천히 이제 나가고 있는데 차를 향해 나가고 이 집사님 뛰어오셨어요. 올 줄 알았다 너. 목사님 어디로 식사하러 가시는데요? 그러니까 김 집사는 우리 식사하고 올 동안에 저기 화장실 청소 좀 하고 있어. 청소 잘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청소하고 있어. 뭐 그랬더니 여자 화장실 청소 조금 있다가 목사님이 차를 타시기도 전에
양푼이 깨지는 소리에 막 깡통 깨지는 소리에 막 구구단 외우는 소리가 막 창밖으로 들리고 막 예 뭐 팔 뭐 어쩌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차를 타시면서 이랬어요. 7년 이랬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렇게 승질내고 교만해갖고 승질냈다가 7년간 죽도록 고생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7년 뒤에 권사님 되시고 집안의 사업이 열리고 모든 게 회복되었을 때 예, 다른 권사님이 그때 목사님이 너 7년 걸리려는 거였는데 딱 7년 걸렸다 이러니까 거기서 울면서 다시 한번 회개했어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만은 가시처럼 여러분을 파고들어요, 여러분.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보면 말이에요. 14년 동안 바울은 자기가 셋째 하늘에 다녀온 이야기를 겸손하게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부득이하게 여기서 그 사실을 밝히게 되는 것은요. 자기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3인칭을 써서 얘기합니다. 상당히 겸손해졌다는 거죠. 그동안 상당히 겸손해졌다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으로 가보세요. 15장. 이렇게까지 이제는 고백합니다. 15장. 자, 9절로부터 10절까지. 9절로부터 10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얼마나 겸손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표현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해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서들을 통해서 보면 이 바울이 겸손해지는 단계가 있어요. 첫 단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 좀 더 겸손해져갖고 막 능력이 부릴 듯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죽은 자도 막 살려요, 여러분. 따라해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온전해서 말년에는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까지 표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상태가 사랑의 능력이 충만해진 상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육체의 가시가 있든 영광의 영이 임하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겸손한 사람이.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네.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진 채 그토록 놀라운 사역을 하다가 예, 복음의 일꾼으로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 복음의 물질 축복의 근원을 따지면 바울 사도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에요. 바울 사도가 유럽에 복음을 전해놨으니까 나중에 영국이고 다른 나라고 푸른 눈의 선교사들이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바울처럼 겸손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붙잡혔으니까 대동강에서 붙잡혀가지고 말이에요. 너 오늘 죽는다고 하니까 간절한 목소리로 성경 좀 받아주세요. 성경만 받아주세요. 중국어 성경을 자기가 한국말을 공부해가지고 네, 이렇게 일자로 써내려간 원문 성경을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그거 가지고 가갖고 평양 대부분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 잘려 죽는 거예요. 성경 한 권 전하고 이방인의 땅에서 죽어가는 네, 그런 사역자들이 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바울의 후배들이었고 네, 바울의 동력자들이었던 것이요, 여러분. 그 영적 수준까지 갔다는 것에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바울에게 주신 은혜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시 주시면 여러분의 교만을 밀어내는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래서 누구나 교만하기 쉬운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만의 교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내게 준 가시가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고 은혜를 쏟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입니까? 경제적인 압박입니까? 인간관계의 갈등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진로 문제입니까? 직장 문제입니까? 사업 문제입니까? 어쩌면 지금 이 나라 현실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우리가
내가 겸손해져서 특별히 허락한 가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남몰래 마음 아파하고 절망에 빠지는 일이 있다면 왜 그것이 계속 남아있는지, 왜 하나님이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께 진중하게 무게 있게 여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종이 되어 온전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그리스도의 겸손한 제자, 열정 어린 제자가 되기 위함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데서 강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 원칙하고 똑같습니다. 온유하고 따뜻합니다. 약한 데서 강해지는 것이 여러분. 바울이 3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은혜가 바울아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다. 너 온전하게 져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느냐 이런 뜻이에요. 사실 이것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놀라운 발견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마다 그 능력이 더 드러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표현해보세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평소에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약하게 만들어서 민망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혹시 간질병 같은 것이었다면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눈에서 고름이 떨어지고 몸이 비틀어지고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고 눈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무엇보다 그러다 복음이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멸시를 받지 않을까 염려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까 했는데 저렇게 쓰러지니까 관두라고 많은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바울은 곧바로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아버지가 맞습니다. 이럴 때 놀라운 기쁨과 행복과 자유가 몰려와서 그런 큰 소리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한번 외쳐봐.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스스로 강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내보내면 마귀에게 죽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내보내겠습니까? 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요. 나약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이 감당 못할 강한 성령의 사람인 것이에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시가 무엇이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갈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바울의 생애를 보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진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날도 한국 사회에서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 중형, 소형 교회라고 하지 말고 보혈 은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자기 편에서 하신 보혈이 그러는지 성령 앞에 순종하는지 우리처럼 기도하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사랑의 능력으로 그들을 위해서 약하지만 강한 자 되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헬라와 라틴 문화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나왔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 소욕, 그 난리, 빌립보 감옥에서 매질,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박대, 그리고 박해, 그리고 엄청난 핍박. 그런데도 바울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엄청 강한 사람이죠. 근데 말이에요. 결국 로마의 세사들도 말이에요. 로마의 세사들에 묶인 초라한 바울 앞에서 풀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보세요. 28장부터 자 28장까지 있으니까 28장 28절 찾아보세요. 28절 처음부터 끝까지 28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라 하더라. 끝까지 읽어서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서 로마의 압박 사슬에 꽁꽁 묶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해 보겠어요. 그런데 이 초라한 바울 앞에서, 이 겸손한 바울 앞에서 로마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 것이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가시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는 날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극복하는 초인적인 능력은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능력을 받을 때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여러분들 죽일 것 같이 다가와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가시 들고 오면 성령의 검을 뽑아들고 은혜 가운데 그 입을 찢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철로의 역정을 썼던 존 버녀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철로의 역정의 존 버녀는 하나님이 덧셈을 해야 할 때는 뺄셈을 하시고 뺄셈을 해야 할 때는 덧셈을 하신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 주세요 할 때는 안 주시고, 괜찮습니다 이러는데 먹어라 이러는 것 같고, 바울에게 육체에 같이 가시는 말이에요. 마치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바울에게 더해줘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빌립보서 4장 12, 13절 읽어보세요. 12, 13절 12, 13절 시작. 나는 비천이 처할 줄도 알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그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같이 적어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식은 우리의 것과 사람의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고 빼는 것은 줄어드는 것이고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쌓아놓으면 많아지고 남을 섬기고 나눠주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한 데서 강해지는 능력을 만들어준 하나님의 법칙은요 다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은요 일체의 비결이 인간의 법칙을 뛰어넘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고통, 어려움, 문제, 실패 등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손해처럼 말이에요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사도 바울은 3차 여행 때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냈고, 얼마 후에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는 거기서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다 보니까 도망갔던 마가도 돌아와서 열심히 같이 전도하여 마가도 나중에 사도 반열에 올려놓는 분이 바로 바울 사도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습니까? 약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맡기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4장 19절 보세요. 4장 19절 빌립보 4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가끔 여러분이 가시로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성품이 될 수도 있고 인격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체력이 될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세요. 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니까 누구보다 능력 있는 놀라운 종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종이 되고 싶습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고 약함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렇게 외쳐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사명 다해서 복음 평화통을 이루어내어서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셨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막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찬양팀이 바로 나오겠습니다. 바로 나오고 반주자는 말이에요. 내가 주를 향하여 준비해 주세요. 내가 주를 향하여. 내가 주를